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할 때 그런 때가 있어요. 오늘 참 성령님이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설교를 할 때 제일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게 가장 위로가 돼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준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당시에 200만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많게는 300만까지도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길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았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중심이 다 무엇을 기대하는 예배였어요? 우리에게 만나를 주세요. 우리에게 메추라기를 주세요. 우리에게 물을 내려주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이런 식의 고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고백을 하나님은 기대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요. 수많은 동물들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여러분들 그 시간들이 지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그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희들은 내 성전 마당도 밟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요. 열도순복음교회 빈틈없이 여러분들 그 예배 드리는 거 보셨으면 알겠지만 거기는요. 딱 줄 맞춰서 앉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쫙 짜는 거예요. 군대 같아요, 군대. 새벽 예배까지도 그렇게 앉아요. 철저하게. 그래서 빈틈없이 꽉 들어차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설교가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된다면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배.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딱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성령님이 막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아시나 모르고 아셨으면 좋겠는데 성령님이 막 간절하게 기대하시는 거 있죠.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저도 이렇게 설교할 때 막 빨리 설교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앞에 막 찬양의 시간들이 막 빨리빨리 지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라고 빨리빨리 막 그 시간이 지나갔으면 하고 빨리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지난주 설교 내용 중에 기억나시는 거 어떤 거 있으세요? 거의 제가 1시간 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왜 다 꿀들을 드시고 오셨나? 꿀 먹은 벙어리라는 얘기가 왜 나왔죠? 예? 엘리후 예. 그 말씀을 통해서 예. 그 욥이 예. 그동안 했던 그 예배가 네. 그동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잘 지켰다. 나는 음행도 안 했다. 나는 뭐도 안 했다 하는데 엘리후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어떤 그런 그 말씀을 한 게 이 구절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것 하나님의 엘리후의 그 말씀은 기뻐하신 것. 자, 일단 박수 한번 쳐드려요. 너무만 기억해 주셔도, 너무 훌륭해요. 너무 훌륭해요. 또 뭐 기억나세요? 그래요. 오늘은 듣고 나면, 오늘도 제가 일부러 지난주에 그 설교 본문을 2개로 나눴어요. 2개로 나눈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지나가기 위해서 2번에 걸쳐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들으시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요, 성경을 보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나는 피조물이며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야 돼. 다시 한번요. 인생을 살면서 성경을 보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나는 피조물이며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경을 보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두 가지가 뭐라고요? 나는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것.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경을 보면서 반드시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나는 피조물이며 모든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게 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주권은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야 돼요. 성경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인생 과정에서 그거 하나 깨달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깨달아야만 인류가 모든 죄에 물든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모든 인류가 죄에 물들었어요? 왜 모든 인류가 죄에 물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게 무슨 이유인데요? 그게 무슨 내용을 품고 있는 건데요?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게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고. 원죄. 그러니까 그 원죄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고요. 원죄. 방금 두 가지 얘기했던 내용 속에 다 그죠? 있습니다. 다 있죠. 그 지혜로우시네. 뭐예요? 그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그렇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지 못한 것. 그렇죠. 오늘 왜 이러시죠 이분이? 성공 받으셨나? 오늘 이분이 왜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갑자기 오늘 그냥 막 이분이 우등생이었는데 갑자기 1등이 바뀌었어. 저분은 오늘 멍하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큰일 나시겠네. 이거는 알아야 된다고요. 인류가 모든 죄에 물들면요. 그리고 그 인생의 사망이 들어오면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에 저항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인류가 모두 죄에 물들면 그 인생의 사망이 들어오면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에 저항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원죄가 들어오고 인간 안에 사망이 들어오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단순한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그 안에 함의된 내용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왜 죄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저항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반항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죄였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 함의된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래야만 우리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저항하지 않을까요? 선악과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과 중에서 이게 선악과가 있나 없나 막 고르면서 드세요? 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 그 주일학교 교육을 받을 때 문제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 그림으로 우리는 많이 배우잖아요. 주일학교 때. 근데 꼭 선악과가 뭐처럼 생겼어요? 사과처럼 생겨서 나와요. 그래서 전부 다 선악과가 옛날에 사과였는지 아는 아이들이 많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지화 돼가지고 은연중에 거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사과가 선악과 아니에요. 그죠? 선악과라는 건 뭐예요? 그게 담고 있는 함의하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너 이거 먹으면 죽어. 먹지 마. 너희들의 생명의 주권은 나에게 있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게 선악과라는 것이죠. 그 안에 독성이 있어서 다릅니다. 근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주권에 저항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사망이 들어오고 우리는 멸망하게 된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제가 공독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라면서 유혹을 하는 그 유혹의 내용이죠. 뭐라고 유혹을 하고 있어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는 아심. 이 첫 번째 시도를 누가 한 거예요? 첫 번째 시도를 사탄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었던 첫 번째 시도자가 사탄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천사장의 자리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나서 똑같은 이유로 하와를 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똑같은 이유로 그것을 받아들여요. 결국 그 먼저 된 시도가 사단이었고 그를 따라 인간이 두 번째 시도를 감행한 것이죠. 그리고 그 존재들에게 필연적으로 심판이 명령되어졌습니다. 모든 선악의 판단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논쟁할 수 없어요. 선악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구도 다른 판단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사탄이 그 판단 기준을 자신이 가져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한 거야.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른 거야. 내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멸망당했죠. 그리고 인간이 그 뒤를 따라 그 길을 감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악을 아는 그 주권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저항한 거죠. 그 원죄가 들어간, 그 죄가 들어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저항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아까 우리 하성이가 하는 그 행동이 오늘 말씀에 도움이 된다고 그랬죠. 어때요? 항상 하성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싶어요? 자신이 가지고 싶어요. 방금 그 홍금바구니도 자기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못했죠. 그러니까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이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죠. 제가 언젠가 표현했죠. 어린 아이들이 순수하지만 이 원죄의 모습이 가감없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결국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순수하지 않다고. 근데 보세요. 그 원죄의 형태가 가감없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주도권을 뺏기기 싫은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모습들을 조금은 자신이 감추고 포장하는 법들을 배웠을 뿐이지 그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인간들의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도권을 자신이 갖고 싶은 거죠. 자신의 인생에 쥐고 싶은 거죠. 내가 오늘 이거 할 거야. 내가 이거 사업 내가 도전할 거야.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 거야. 내가 이렇게 교회 갈 거야. 내가 이 목사의 말씀 선택할 거야. 내가 이 교회 선택할 거야. 나 하나님 없이 살 거야. 라는 그 모든 선택들을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하나님일지라도 거기에 들어오면 저항하고 반항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그런 고백하는 모습들 여러분들 뭐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봤잖아요.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어때요? 하늘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죠. 당신이 도대체 뭔데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냐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주냐고. 당신이 뭔데 내 생명을 앗아가냐고. 당신이 뭔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앗아가냐고.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죠. 이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삶의 주도권의 모습들인 거죠. 자신에게 불행을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싶은 거죠. 근데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주도권대로 돼요? 안 돼요. 나 암 걸리기 싫어요. 나에게 왜 암이 걸립니까? 나는 암 절대로 싫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암이 안 걸려요? 나 코로나 걸리기 싫어요.
나는 절대로 싫습니다. 나는 마스크 안 쓰고 다닐지라도, 나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다닐지라도 나는 코로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난 그렇게 내 주도권을 가지고 살고 싶어요. 라고 한다고 그 사람이 그 주도권을 자신이 가져올 수 있어요? 난 죽기 싫어요. 난 내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싶어요. 나는 100년, 200년, 300년 계속해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자, 일로 주세요. 자, 우리 하성군 일로 주세요. 주여. 이런 심각한 얘기할 때는 안절했으면 좋겠는데 저것도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싶어하는 그런 행위죠. 그런 시도들을 인간들은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져와져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 삶의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려고 하는 그 시도들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들은 갈등을 겪는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주도권 안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돼야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불쾌하고 싫은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자기 주도권 안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여러분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부모가 자식을 낳고 나서 얼마나 수없이 자신의 그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자식들에게 강요하고 잔소리하고 요구합니다. 성경에서 기가 막히게 그래서 표현하죠. 자녀를 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우리는 서로에게 그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평생을 몸부림쳐요. 이것이 뭐의 흔적이에요? 우리의 원죄의 흔적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누구에게까지? 하나님에게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원죄에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간이 그 두 번째 시도를 감행하고 나서 그 존재들에게 필연적으로 심판이 명령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거죠. 모든 선악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모든 선악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멘을 안 하셔. 아니, 여기서 아멘이 아니라 언제 아멘을 하시려고요? 모든 선악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명제에 어떤 형태로든 거부감이 든다면 그는 아직 사단과 죄에 속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명제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된다면 그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이고 거듭난 인생이며 원형을 회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해요. 저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그거 어떻게 알죠? 그런 많은 목사들이요. 어쩔 수 없이 차마 어쩔 때는 당신 그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보면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것 보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차마 그렇게 얘기 못하죠. 차마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죠.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어요. 정확한 답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아직도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 인생은 아직도 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원죄와 사단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 말씀의 선포가 기쁜 거죠.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 아까 찬양했죠? 그 가사. 저는 이 찬양이 오늘 처음 들은 찬양이거든요. 우연찮게.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찬양이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준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찬양받을 것이라는 그 사실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이 예배의 순간이 너무나도 행복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구원받은 자인지 원형을 회복한 자인지 거듭난 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내주고 싶지 않은 거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싶고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거기에 저항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싶고 여러분들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어때요? 원죄를 지우고 나니까 어떻게 하죠? 자신들이 쥐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대번에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핑계대죠. 하나님 탓이라고 하나님에게 그 탓을 돌리는 거예요. 나에게 병이 왔을 때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를 보면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나에게 모든 고통과 고난과 모든 병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내가 거기에 감사할 수 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 구원받은 자이다. 근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데요? 라고 저항한다? 그 사람은 아직도 원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너무나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죠.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대번에 드러나죠. 가인은 뭐 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인 거죠. 자, 사울이 예언도 하고 왕도 되고 기름 부음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루고 싶어서 내가 예배드렸어요.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내가 전쟁에 질까봐 내가 예배드렸어요. 자, 그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죠. 어때요? 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죠. 그래서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그래 버림받았죠. 자살했죠.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있느냐?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느냐? 그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포기할 수 있느냐? 포기하지 못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내 삶과 부딪힐지라도 내 주장과 부딪힐지라도 내 고집과 부딪힐지라도 내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고집이 있다니까요. 고집이 있어요. 그 고집 꺾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용되었을 때 그 말씀에 내가 내 안에 고집을 세우고 있느냐 고집을 꺾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주도권을 내어줍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고집을 꺾습니까? 그 고집을 꺾고 주도권을 내어주는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보세요. 내가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내가 경외해요. 그럼 나의 고집 꺾어요. 고집 꺾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은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대통령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존경받는 어떤 대통령이 무언가를 얘기를 했어요. 무언가를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요번에 이런 일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대통령이 아니요 그거 하지 마시고 이거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그 고집을 꺾습니까? 안 꺾습니까? 꺾죠. 꺾어요. 너무 쉽게 꺾어요. 왜요? 이 사람을 뭐하니까? 경외하니까. 두려워하니까. 존경하니까. 그걸 꺾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길로 가고 싶더라도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싶더라도 이 프로젝트를 감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나의 고집을 꺾게 되는 거예요. 주도권을 내어주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자, 그러면 너무나도 쉽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하나님과 말씀 앞에 내어주고 있는가? 하나님과 말씀 앞에 내어주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 깊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확인했던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주보에 제가 그대로 남겨놨어요. 그런데 이 주보에 이 그림이나 뭐 글이나 이게 그냥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옆에 있는 그림부터 한번 봅시다. 누가 그래 해놨는지 너무 멋있게 해놨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 오직 한 길, 그것밖에 없다는 걸 상징적으로 잘 표현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33절에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주보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이 비할 바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광대하심과 깊고 깊은 지혜, 우리는 결코 다 이해하지 못하며 다 헤아려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이 누구인가? 그분께 하실 일을 알 수 있을 만큼 똑똑한 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조언을 구하시는 이 누구며 그분께 도움이 될 이 누구입니까?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시작하고 그분을 통해 일어나며 그분에게서 마친다. 영원토록 영광, 영원토록 찬양. 오, 참으로 그러하기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선포는 바울의 신앙 고백뿐만이 아닌 인류의 대명제라는 거예요. 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길에서 벗어났거든요. 오직 그 길인데 그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오직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시작하고 그분을 통해 일어나며 그분에게서 마치는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원래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것을 찬양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오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길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시 그 길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지음 받았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음 받았다고요. 이게 인정이 되고 이것이 기쁘고 이것이 감사고 이것이 내 마음을 쿵쿵거리게 뛰게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이 거북한 거죠. 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 자식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오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은 무슨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러 나왔어요. 우리는 수없이 그런 가르침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 우리 그것을 위해 창조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이 말씀이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지난주에 엘리후의 첫 번째 선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욥기 3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욥기 3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엘리후의 이야기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함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 앞에 우리 인생의 몫은 침묵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 앞에 우리 인생의 몫은 침묵입니다. 이게 불편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되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우리의 몫은 침묵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떠들었을까?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 우리 그 전주 계속해서 우리 욥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마지막 변론했던 장면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거의 완전하게 살았어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욥에게 뭐가 온 거예요? 고난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의아했던 거죠.
왜 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살았는데 나 왜 고난이 오죠? 나 그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 욥이 끊임없이 새 친구와 변론하면서 했던 고백이었어요. 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 삶에 문제가 없었어. 왜 나한테 주인이라고 하는 거야? 나 이렇게 살았다니까? 나 이렇게 완전하게 살았어.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 욥에게 주어진 욥의 몫은 뭐라는 거예요? 침묵. 지금 엘리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신이 아무리 의로울지라도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습니까? 논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당신이 아무리 완전하게 티끌만큼의 잘못 없이 살지라도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고난을 주고 가족을 빼앗아가고 재산을 빼앗아갈지라도 당신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몫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할 수 있는 몫은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보다 크십니다. 그 얘기를 엘리후가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선포고 욥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욥기는요, 욥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실패했다가 인내했더니 잘 됐더라. 그러니 여러분들도 실패할지라도 인내하면 잘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엘리후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가 아무리 새벽 예배를 수만 번, 수십만 번을 드릴지라도 40일 금식 기도를 10번, 100번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냥 걷어가신다면 우리의 몫은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신분이라는 것이죠. 감사라는 것이죠. 기쁨이라는 것이죠. 찬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삶에 어떤 고난이 왔어요. 사업을 하다 실패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아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예종론, 주권 이런 걸 할 때 꼭 나오는 그런 어떤 생각들인데, 그러면 내가 뭘 해도 안 되겠네요. 이런 질문들. 이 가장 어리석은 질문들이라니까요.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데 난 아무것도 하면 안 되겠네요. 이런 생각들은 실제로 저희 칼빈이 예종론을 얘기하고 나서 수많은 영국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방종했죠. 뭐 우리가 선교할 필요가 있어? 선교 무용론이 나왔죠. 하나님이 하실 건데. 선교할 필요 없잖아.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버릴 자를 버리니까. 이런 생각들, 이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뭐예요? 최선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해서 선교하는 거죠. 그 사람이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몫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뻘거벗고서는 한겨울에 뛰어나가가지고서는 나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나는 감기에 절대로 안 걸릴 거야. 막 뛰어다녀. 이 사람 감기 걸려야 안 걸려요? 감기 걸려요. 이해 쉽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 나를 뭐 할 거야? 칼로 배를 툭 찌르면서 나는 아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는 아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죽을 때가 안 됐어. 그리고 칼로 배를 툭 찌르면서 활복을 해요. 이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머리에 총을 팍 쏴요.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죽어요. 이거 너무 단순한 문제라니까요. 고민할 필요도 없는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선교하고 하나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살려고 열심히 살았어요. 누가 그랬어요? 욥이 그랬다니까. 욥의 이야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그 얘기라고. 정말로 열심히 살았잖아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약한 자들 감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누구 거 뺏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됐어요? 가족들 다 빼앗겼구나.
재산 다 없어졌잖아요. 몸에 막 종기 같은 게 나가지고 벽돌로 긁어야 될 정도로 괴로웠잖아요. 부인은 욕하면서 도망갔잖아요. 세 친구는 와가지고 정죄하잖아요. 막 미쳐버리는 거죠. 근데 어때요? 그럴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때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욥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우리 인생에 우리가 풀리지 않는 문제들 많이 있죠. 같이 하는 질문들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계신데 악인들이 저렇게 되냐고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그 악과 싸워야 되겠죠. 악에 저항해야 되겠죠. 불의에 저항해야 되겠죠. 불의와 싸워야 되겠죠. 열심히 우리의 몫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저 북한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교회에서 핍박받고 인권을 빼앗기고 고통받고 그러고 살아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은 뭐예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 이 땅에서 우리가 저항해야 될 부분 저항하며 북한의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투표해야 될 것들 투표하고 기금 모아야 될 것들 기금하고 선교 나가야 되면 선교 나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침묵이죠. 기다림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욥기가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오늘 성령님이 굉장히 기뻐하고 기대하고 계시다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욥기를 얘기하면서 욥의 성공 스토리 얘기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예배드리십시오. 그리고 욥처럼 다시 한번 그 재산을 배나 주시고 그 딸들도 최고 이쁜 딸들을 주시고 부인도 다 주시고 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하면요 성령님이요 반응도 안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찬양해야죠. 그대로 반응해야죠. 여러분들 로마서 8장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선포는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삶의 상황이 때때로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완전히 선하시다는 고백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8장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고백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요. 우리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겠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나온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세요. 좋은 일만 있던가요? 교회 열심히 다니셨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셨잖아요. 몇십 년씩 다니셨잖아요. 예배 수없이 드렸잖아요. 집회 많이 참석했잖아요. 헌금 끊임없이 드렸잖아요. 근데 좋은 일만 있던가요? 이러니까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맨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맨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 나오면 잘 됩니다. 교회 하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이런 얘기들만 끊임없이 해온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상한 거죠. 뭐야? 잘 된다며. 근데 뭐 그 집사 병 걸렸던데? 그 권사 어떻게 됐던데? 그 장로 어떻게 됐던데? 그 목사님 급사했던데? 제가 아는 목사님, 제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20몇 살 때까지 다녔던 그 교회, 제가 처음 갔을 때 담임 목사님이요.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자기 곤지암이라는 곳에 교회를 이제 그 교회 어느 교회에 이제 청빙에 받아서 가셨어요. 근데 그 교회를 이제 건축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서 바닥 미장을 다 해드렸어요. 그 엄청 넓은 공간이었거든요. 거기를 이제 봉사하러 간 거죠. 그래서 바닥 미장을 제가 설비를 했었기 때문에 미장 잘합니다. 그래서 미장을 다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들어 넣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고서는 며칠 뒤에 소식이 온 거예요. 교회 건축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교회 건축 열심히 해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다고 도움받았다고 하는데 교회 건축 딱 해놨는데 사모님 돌아가셨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시켜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데 왜 저 사람 저래? 교회 다닌다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됐다? 교회 안 다닐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시고 선하시고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급사할지라도 내가 병신이 되고 내가 바보가 되고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그런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죠. 교회 떠나버리는 거죠. 교회 옮겨버리는 거죠. 목사님 욕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욕해버리는 거죠. 이런 삶들을 살아놓고서는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세상에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런 거야? 우리가 듣는 거랑은 너무 다르는데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잘 돼요. 교회 나오면 복 받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교회 나오면 착해요. 교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 저 목사는 왜 저러지? 이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신앙들을 갖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해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해받으시는 거죠.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지 못했으니까 그대로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으니까 이제 우리의 시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라고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모든 일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찬양받으시는 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닌다면 내가 잘 돼야죠. 근데 안 되잖아요. 제가 얼마나 빚을 많이 졌었는데 지금도 빚이 있어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니 사람들 앞에서 우물쭈물하는 거죠. 부끄러운 거죠. 교회 여기 조그만 거 하고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당신 잘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얼마만해요. 조금해요. 코딱지만 해요. 왜 그러죠? 그게 위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온전히 선포돼야 어떤 모습일지라도 당당할 수가 있는데 조그만 교회 목사님은 능력 없는 목사님 움츠려 들어가지고 막 교회 모임 있으면은 취해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예배드리다가 기념품 하나 받아가지고 이런 모습들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은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압수하고 안녕하십니까 막 이런 악수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면 웃을 일이죠. 웃길 일이죠.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공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공 논리대로 했으면 예수님은 제일 실패한 사람이 되니까요. 십자가 지고 죽어버리셨다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성공 논리대로 하면 제일 실패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네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네요. 근데 왜 성공 논리를 교회 안에 적용시키고 저희 기독교 백화점 가면 온통 성공한 이야기만 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더라.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더라. 그거 보고서는 정신승리들하고 있는 거죠. 나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나도 이렇게 하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선포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삶의 상황이 때때로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완전히 선하시다는 선포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광야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러면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편했나요? 안 편했어요. 안 편했다니까요. 그들 광야길이었다니까요. 불편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만나를 맺지러며 먹였지만 그들이 정말로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으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거친 광야길이었어요. 밤이면 추웠고요. 낮이면 너무 더웠어요. 그런 광야길에서 그들이 살아갔어요. 그들이 성공만 했나요? 그들이 실패했어요. 끊임없이 수없는 실패들을 거듭했어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 그들은 그 순간순간만 봤겠죠. 왜 우리 목이 마르지? 왜 눈이 없는 거야? 광야길 너무 힘든데? 우리 왜 배고프지? 광야길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며? 근데 왜 아말렉은 우리한테 쳐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며? 근데 우리는 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며? 근데 우리 앞에 홍해는 왜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며? 근데 우리는 왜 이 거친 광야길에서 헤매고 있는 거지? 그들은 그 순간순간만 본 거예요. 그런데 어땠어요? 하나님은 선하셨죠.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셨어요? 끝내는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죠. 그리고 그들의 출애굽 2세대, 그들의 과거의 옛자는 죽고 새 자, 출애굽 2세대의 모습은 어땠어요? 구원받은 백성, 세워졌죠. 근데 그 순간순간을 살아갔던, 여러분들 광야길에 나와서 5년 만에 죽었던 사람은 무슨 기억만 있을까요? 무슨 기억만 있을까요? 아이고, 되다. 고대도 이렇게 인생이 고될 수가 없네. 10년 살다가 죽은 사람은, 아이고, 인생이 고되네. 하나님 도대체 나를 이곳에 왜 이끌으셨나? 그거만 기억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 거예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뭘 보신 거예요? 욥이 고난받고 주저앉아서 벽돌로 피부를 뻑뻑 긁고 있는 그 모습만 보고 계셨어요? 아니요. 회복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대로 세워가는 모습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 우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뭐다? 하나님과의 항변과 하나님과의 논쟁이 아니라 침묵, 찬양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감사인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죽으면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엘리후의 두 번째 주제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욥기 33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욥기 33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욥기 33장 15절에서 30절이에요. 자, 제가 천천히 봉독을 합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꿈속이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그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는 이유가 뭐래요? 그의 뭘 막아요? 교만을 막는 거예요. 교만하면 뭐 하니까요? 주도권을 자신이 가져오려고 하니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뭐라고 돼요? 그는 뭐를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다. 영. 다른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십니다. 계속 봅니다. 19절입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사람이 막 병에 걸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천사 가운데 그의 중보하는 천사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야곱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야곱이 광야길에서 돌베개 메고 누워있을 때 그가 꿈을 꿨는데 환상 중에서 뭘 봅니까?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걸 보죠. 그 천사들이 계속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소식을 하나님께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소식을 천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병을 은혜를 베푸셔서 고쳐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7절부터 계속 봅니다.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라는 건 뭐예요? 때로는 병이 왔는데 때로는 그 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치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몇 번씩 거듭거듭 일어나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제3 행하심은 30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네. 자,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지금은 질병이라는 그 대표적인 한 가지 사건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질병이 왔다가 아니면 어려운 일이 왔다가 회복되기도 하고 고통이 왔다가 회복되기도 하는 일들이 제3, 제4 벌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네가 아냐? 그 이야기를 지금 엘리후가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인생의 병도, 그리고 그 병을 긍휼히 여기심도 누구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린 그것을 믿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주권은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시려는 선한 의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욥기 33장 17절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자, 29절 30절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29절 30절이요. 시작.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주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즉 욥의 고난도 그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주권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함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자신이 잘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책들 여러분들 가끔 접하죠. 어떤 선교사님의 고백, 어떤 목사님들의 고백. 외국에 나가서 정말로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 열심히 섬겼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느 날 자식이 말라리아에 걸려 죽는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성교는 되지도 않아요. 성도는 늘어나지도 않아요. 복음은 선포되지도 않아요.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한국에 있는 교회는 열매가 없다고 지원금 철수시켜요.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나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갔고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열매도 없고 자녀들은 죽고 아내도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자, 우리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쩔쩔 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회복시키실 겁니다. 이런 말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삶 앞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요,
우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시. 아멘. 아멘. 당신이 그렇게 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 아니 더한 상황이 오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 두려우세요? 이런 고백을 했는데 나에게 그런 고통이 올까봐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삶이 아무리 만신창이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 우리 하성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잘 자라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아이고 다행이다. 우리 아들은 아니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기뻐하십시오. 아담과 사단의 뒤를 따라 멸망당하지 말고요.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만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 하는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셨죠. 아버지, 이 자녀에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신앙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나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눈물 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솔직한 마음이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